그래서 받으시고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계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정의 부족함을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해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손되지 아니한 나를 찾아오니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는데 이스라엘 땅에서 온 그 집안이 많이 이루어 가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나만이 곧 떠나서 그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라. 이리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하는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는데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주위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람을 저들에게 명령하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굽고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거기서 몸을 생각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얻어먹는 방법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라.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나는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만의 이야기는 잘 아시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에는 예수님에서 하신 일들 많은 이적과 기적을 또 많이 베푸셨고 그리고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러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열왕기 하에서 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율례와 법도를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그리고 왕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 때의 영적인 이런 기성도가 얼마나 부패했든지, 특별히 여기 지금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되는 것은 말하자면 아합 왕이 죽은 후에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라고 1장에 보면 시작이 되는데, 아합 왕 때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 종교적으로 제일 부패했었고 악한 왕이 들어서 가지고 아합 왕뿐만이 아니라 이세벨 아내까지, 그때가 바로 엘리야 시대죠, 그죠? 가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아세라 신하고 참 여호와의 신이 누구냐 해가지고 갈멜산 꼭대기에 전투가 일어났던 그 시간들, 그 시대들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에, 엘리야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가지고 때가 다 되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대신 이제 계승을 주고, 엘리사의 사역이 굉장히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이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은 그 사악함이 극치를 달려가지고 마지막에는 왕족 시대가 비참하게 끝나버리는 그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나만 장군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만 장군에 있는데 아람 왕 때인데, 아람 왕의 군대 장군인데, 아람 왕의 군대 장군, 아람이 어디냐 말하자면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당시 때에 다윗 왕에 있을 때는 나라가 견고해가지고 모든 나라가 다윗 왕 때에 다윗 왕 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지만서도 이 엘리야 시대 때에 점점 나라가 쇠약해지고 점점 한 군데 두 군데에 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해가지고 반대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조공을 바치던 시대 때, 바로 이때가 지금 이때거든요. 근데 그때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아람은 이방인이지. 근데 그 중에서 이 시리아가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을 섬겼던 군대 장군이 바로 오늘 이제 아람 이 장군이 어떻게 됐다고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외에 가서 보게 되면 문둥병은 이거는 불치병이기도 하고 굉장히 부정해가지고 함께 성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말 제사관장에서 보여가지고 시킴을 당하고 나가서 성문 밖에서 있어야 되고, 굉장히 어떤 때는 이게 이 문둥병이 심하게 되면은 거기서 죽기도 하고 이런 문둥병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이 군대 장관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죠? 왕에게도 힘을 얻고 백성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신임을 얻은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족 속에도 다 사랑을 하신다. 그래서 이방에게서도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오케스트라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고칠 때는 문둥병들은 깨끗해지겠다, 나아지었다. 신약에 보면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명령을 하든지 뭐 말씀을 음으로 선포를 하든지, 또 어떤 때는 일어나 걸으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병마들아 떠나가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이 나만 장군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기서 합류가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돼가지고 마치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처럼 여러 현악기, 목관악기, 피아노 등등 한 것처럼
여기에서 나만 장군을 고치는 데 있어서 그 프로세스가 여러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악한 사람은 다 방해해야 되고 선한 사람들은 선하게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도를 하시는데 악한 사람도 기다려줘서 마침내는 그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지 악한 사람이 그대로 처벌을 받기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아람의 군대장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신뢰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때도 시리아라는 조그만 땅에서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리아에서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 아이를 포로로 잡아오잖아요. 예? 포로로 잡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로로 잡아온 아이가 남한의 그 부인한테 가가지고 이만 저만해서 저쪽 사마리에 가게 되면 거기에 선지자가 있다. 선지자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 고칠 수 있다. 아이 남한 장군의 아내한테 그렇게 전하는 게 꼬마 아이가. 내가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문둥병을 고치는데 왜 그랬었느냐? 그렇게 아주 사악하고 폐역한 이스라엘의 그 땅에 있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얼른 생각할 때 가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우리 하나님이 이 재단을 불을 내려서서 다 완전케 하시는 우리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건 기억하지만서도 엘리야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나 몰라요. 그잖아요. 기적들이 까마귀가 먹을 것을 더 갖다 주기도 하고 과부에 그 밀가루고 통에 반죽해서 먹여놓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밖에 먹을 거 없는데 해놓더니 그 통이 비지 않았더라 있잖아. 죽은 아이들도 살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번제물을 12돌을 취해가지고 번제물을 거기다 적셔가지고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요단강을 갈리는 것도 그렇고 하늘로 또 올라가는 것, 이 기적들이 얼마나 많고 또 엘리사 다시 계승할 엘리사는 그냥 하늘 이게 바늘하고 실처럼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니. 화장실 가면 말을 맞아. 화장실 가면 화장실 쫓아가고 밭에 가면 밭에 가고 철철철철 내가 지금 길가에 갈 테니까 옆에 여기에 있어라.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게 아버지를 나는 따라갑니다. 철철철철철철 따라다닌 거예요. 마지막에 엘리야가 들림을 당해서 갈 때는 뭘 원하니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각적이나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맨날 이 옷을 벗어가지고 확 끓이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바다를 착 하니까 말이야 착착착 하니 이런 역사들이 벌어질 때 이렇게 사악한 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포로로 잡힌 아이가 어린 계집 아이가 남한 장군한테 장군의 아내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떤 커다란 그냥 유명한 사람이다 능력을 많이 받으십니다. 그 말씀만 그런 사람들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말이 나올 때는요 그게 하나님 말씀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말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그렇게 들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나는 내가 어디가 잘못돼서 어디에서 잘못됐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될 것이 어딘가를 생각을 하면서 간절히 부르줄 때가 있어요. 간절히 부르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뭐를 고쳐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우리의 심령에 얼마나 간절함의 그 메저먼트가 간절함이 그 분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잠잠하기도 하시고 그 금방 앤서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대답이 길어질 때도 있고 나는 너무 계집아이의 이 어린아이에 내 가다가 꼽힌 게 뭐냐면 지가 포로로 들어가서 지가 뭔데 장관집에 가가지고 엘리사를 어떻게 선지자를 어떻게 알았느냐고 하면서 자기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 거를 시청자도 다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증인이지 이거 다른 신은 어느 신도 이런 거를 못한다. 이게 꽉 돼 있는 거예요. 이 시대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떤지 몰라도 내 입에서 나오면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면 내 안에 그 충만하심이 그게 감동을 해서 딱 나갈 때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나만이 그 어린아이의 이게 아내로부터 이제 그거를 듣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이만 좀 해서 포로 잡혀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한테 가서 그런 거니까 가라.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지금 이제 터키에서도 터키가 구르즈족을 그냥 말살을 해가지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전쟁 그거 휴전을 해가지고 잠깐 휴전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히지 않고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만큼 나라가 무너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들은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한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들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커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나만 장군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고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몰아내놓고 중요한 목적은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상천 지하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허락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마리아로 지금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는 중입니다. 예물을 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리고 편지를 냈잖아요.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했더니 이때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람 왕이 편지를 냈잖아요. 나만 장군이 가니니까 하니까 당신이 고쳐주시옵소 하니까 여기서 그냥 막 또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게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이스라엘 왕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왕이 못 받겠어요. 어린아이도 보는데 못 받겠느냐고. 엘리사가 독에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스튜가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독이 있는데 거기다 밀가루 하나 뿌려보고 하더니 그게 깨끗하게 돼가지고 다 먹을 수 있고 물도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 먹을 이렇게 기적과 이사들이 그냥 편만하게 엘리하고 엘리사는 아까 왜라고 그랬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이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언약 백성들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패역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기적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 왕은 이 군대 장관을 보낸다니까 요거 삭삭삭 해가지고 스파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얘 계략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조적인가 보였어요. 어린아이 계집아이 하나는 선지자한테 가면 거기가 계셨다면은 이 문둥병이 날 텐데 이렇게 얘기한 거 하고 이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아람 왕이 편지를 해서 나만 장군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서 풀이를 어떻게 했냐면 누이육에 딱 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두 개가 비교돼야 되지 않겠어요? 한 아이는 조그만 아이는 확실하고 이건 고친다. 우리 선지자만 있으면 고친다 그러고 이스라엘 왕은 엉뚱한 반응을 하면서 여기서 화를 낸 거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 하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누가 얘기하고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듣고 내일 듣고 수요일 듣고 금요일 듣고 일주일 내내 그냥 바쁘게 말씀을 들어도 나한테 아무 의의가 없으면 그건 그냥 죽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에 길이 나오지만 순종이 안 하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슈가 빨리 풀어졌으면 하는 거 가지고 문제에 포커스를 하잖아요. 그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라인업이 잘 이렇게 맥을 잡고 있느냐 안 있느냐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자식 위해서 기도해도 나와 하나님과의 바르지 않으면 안 흘러간다니까. 안 흘러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안 되면 내가 순종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깨닫고 순종하면 그 다음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성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노트를 이렇게 딱 1, 2, 3, 4 해봤어요. 하나님이 맨날 이게 핸드폰 가지고 들고 있는 거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테레비 앞에서 3분의 2의 시간을 다 보내는 거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맨날 생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가 웰빙 푸드인가를 생각하면서 상마다 먹을 거 걱정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이 세계 자랑 안목의 정욕 이 정욕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고 해서 요한일서 악한데 그 이유를 이제는 알아요. 세상의 것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지. 세상 것을 다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것들은 우리를 아주 뭐가 조용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마음을 이게 생각 가운데에 멋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게 영원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영원해요. 아무리 여행을 많이 다녀도 그게 내 영혼에 만족감을 주느냐고. 아니죠. 조금 뒷길로 냈지만서도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에게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분을 내면서 이게 사기치려고 말하자면 사기쳐서 침략하려는 일을 얘기하고 계집 아이는 포로로 잡혀왔지만 아이고 우리 엘리샤 그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고 거기만 가면 신뢰와 확신 가운데 나오는 것은 움직였잖아요. 군대 장관하고 포로로 잡힌 아이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그래도 이 아람 장군은 아람 장군도
다 들었겠죠. 풍문으로 다 들었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일을 하시는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고 전지전능 하나님이신 것을 한 번만 들었겠어요.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 그것을 듣고 실행을 하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엘리사가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물 두고, 그걸 보니까 꽝인 거예요. 언약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옷을 찢고 그 편지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엘리사가, 여러분, 선지자의 직분은 왕 위에요. 나단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이사야서들이 다 그때 당시에 일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엄청난 정치적, 사회적 다 불이익하고 다 핍박을 당하고 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으고 그냥 여기저기로 막 흩어져서 도망다니면서 숨어서 일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확실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는 신앙이 절대 신앙이고, 이 어린아이가 절대 신앙이었어서 말하자면, 비록 이스라엘 왕은 꽝이라 할지라도 얘는 분명 없었어요. 어쨌든 옷을 찢었다나 하고 왕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옷을 찢었습니까? 왕 나한테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보내십시오.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나만이 말들하고 병거들을 걸고 엘리사 집에 문에 쓰잖아요. 엘리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나만에도 신앙이 좀 있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자기 하나님하고 비할 데 없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고 갔으니까. 말하자면 처음부터 시작은 계집 아이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왕한테도 신임을 받고 존귀한 자로 여겼으니까 이 안에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고 자기 하나님보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월등하고 탁월하고 특고하다는 것을 알았겠죠. 자, 문에 섰는데 엘리사가 자기가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메신저를 보는 거예요. 이 사자가 메신저예요. 사자를 보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돼. 근데 나만이 또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계집 아이의 이야기는 들어서 왕에게 물어가지고 5개월까지 왔는데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도 더한 강들이 있는데 너희 강에서만 내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또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내가 가서도 거기서 몸을 씻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분해가지고 또 떠나네. 이게 뭡니까? 이게 청단한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다 좋은 얘기뿐만 아니라 멀쩡하게 와가지고 말 타고 와가지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니까. 엘리야가 왔대요. 엘리샤가 나타났더라면 아무 소리 없겠대.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하니까 마치 당회장 목사는 중요하고 부목사는 덜 중요한 것 같처럼 그냥 그 계열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나만하고 같이 갔던 종들이, 사환들이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여기 지금 이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서 큰 행을 하였다면 행치 아니었으리니까. 근데 당신에게 이거 깨끗이 하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씻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십니까? 그래서 나만이 이 말을 듣습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야기가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배울 것은 정말 하나님은 온 세상 누구든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간들의 아무리 썩어지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도 이방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그 인생을 타치하셔서 살아나게 하시는데 살아나게 하시는 목적은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다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교 이야기예요. 나를 통해서 한마디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에 던지고 나를 통해서 어떤 어려운 사람하고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영원히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쫓겠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시는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뭘 찬송하려는 거는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영광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이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이 스포츠를 미치게 좋아한다 해가지고 스포츠에 온 일생을 다 받았다.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를 보게 되면 시리아에도 좋은 한강이고 군대 장교는 문둥병 못 고치려고 무슨 돈은 왜 안 섞으면서 한약, 양약, 벨약을 다 썼겠죠. 못하잖아. 그러니까 왔지. 왜 고칠 수 있으면 뭐하러 사마리아까지 거기까지 들어가느냐고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절.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냥 아침에서 직장 가시는 분은 직장 가시고 가정 일하면 가정 하시고 내가 안 지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름이 뛰어나게 나타난다. 왜 나타나냐? 내가 밥을 먹든 먹든 내가 삶의 이유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가 직장에 있어서도 내가 큰 본을 벌고 내 말에 입은 사람을 내 한 말을 말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나서서 다음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를 받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면 사람의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안에 부정적인 얘기나 쓴뿌리 같은 얘기가 나올 때는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모임을 망치는 거예요. 좋았다가도 한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 조그만 아이가 포로로 들어가가지고 전체 상황을 바꿔놓잖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나 상상이나 올 때에는 그걸 물리친 대신에 그 대신에 부정적인 단어들이 긍정적으로 단어들이 내 안에 심어져야 우리 세상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그냥 정치계나 또 국제적으로나 온 세상에 정말 전쟁 안 치는 나라가 없어요. 전쟁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태 바람 앞에 등잔 것처럼 언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데에서도 그래도 좀 힘이 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구국기도 하는 사람이고 광화문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누군가가 정의를 올바른 일을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이것도 민중의 힘뿐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변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이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이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면 이 예배는 다, 이 입에서는요 다 망하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말 날마다 보혈로, 하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음을 받아야 되겠다가 하는 사람에게는 점점 깨끗해 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예, 하나님께서 하셔서 나를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를 안 하신다면 뭐 하겠어요 그거. 그잖아요. 요 아이같이 얘는 깨끗하게 아마 유대인의 집에서 참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는 아이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쓰십니다. 예, 우리도 쓰십니다. 이거는 여기서는 나만 장군의 이게 이야기가 스토리로 이어가지만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고쳐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일어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병으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자기의 위치가 약해져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 그 이슈가 하나님 위에 있지는 않는다 이거죠. 다 언더, 다 하나님 아래에 통치하신 분인데,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신다고 하니까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최고는 이제 아직 최고의 것은 아직 물이 포도주 될 때 물이 포도 될 때 예수님이 연회장에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볼 때 금방 안 됐잖아요. 그잖아요. 최고의 좋은 그 포도주는 마지막에 있었던 것 같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도 아직 최고의 것은 아직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날마다 자기의 영광과 육을 깨끗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먼저 체크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슈에다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걸 순종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겨울 가기 전에 이슈들이 다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도 순종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진짜 오라 공부한 사람이다. 24시간 공부해요. 왜? 계속해서 성령님이 안 되는 것들을 끄집어 내주시니까 끄집어 내주는 건 뭐냐면, 그거는 깨어있는 사람은 끄집어낼 수 있어. 내가 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가려면은요 성령님한테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나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맞추시고 있는데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맞추려면 나도 성령님의 뭔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맞춰지지. 성령님의 충만하다 그러고 나는 순종하는지 뭐를 해야 되는지 진짜 어떻게 오늘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기도 안 바꿔주고. 순종. 무엇이든지 용서하면 용서하고, 바치라 그러면 바치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라고,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라,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오시고 막 이유를 그냥 변명을 해가지고 그 음성을 저버리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나의 삶에 더 큰 돌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기 아주 돌파가 일어나잖아요. 다 부족한 인간들이에요. 여기에요. 왕이 있었죠. 보세요. 나만 장군이 있었죠. 왕이 있었죠. 그 전에 계집 아이가 있었었죠.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시종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었죠. 또 엘리샤가 있었었죠. 엘리사의 메신저가 있었었죠. 몇 사람들이 6사람이 다 인볼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만이 순종할 때까지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순종하는 게 좀비로 하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말하나 사환이 말하나 예? 뭐가 다릅니까? 하면 순종하시면 깨끗하게 됩니다. 예? 가다가 또 돌아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어쨌든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에는 그죠? 아까 떠났다고 그러죠. 떠나는데 이 얘기를 또 종들이를 해가지고 내 아버지는 선지가 당신 명하자 일을 행하려면 행치 아니었으니까 하십시오. 가다가도 내려왔는지 어떻게 가다가도 14절을 보니까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서부터 적은 일서부터 순종하지 않은 게 있나 해보고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바로 그 순종하는 게 뭐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나의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을 해서 도와나 안 되네. 그게 내가 몸된 게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어떤 걸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나 안 되는 일이나 해보고 순종하면 되죠. 그죠? 네. 근데 아주 15절에 딱 마무리가 되냐면 다 같이 15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한테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어떻겠어요?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나만이 아람 군대도 더 탄탄하게 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전능하시고 전지전능 하나님이 다 그 나라 가운데 퍼질 거 아니에요. 임금급에 다 퍼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면 그게 다 퍼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퍼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영들이 퍼지게 되면 한 사람 공부하기 싫던 사람들은 공부하고 몸이 찌그랬던 사람은 값비 내게 되게 뭐냐? 영 순종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거니까. 아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지금서부터 오늘 이 시간서부터 활발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러분들 가운데 적든 크든 간에 이런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신명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만의 치유가 옛날 BC 5,000년 전 이런 하나의 무슨 요인 이솝 이야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사건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오케스트라 하나님이 엮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우리 박 권사님 둘째 아들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잘못 키웠나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런 소원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나만의 치유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아버지 전지전능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둔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드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조용히 잠자는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을 마시는 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주께 누워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식들이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문둥병을 이 치유된 날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세하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전지전능 모든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을 맞이하는 이때 새롭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하든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버지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변명이 없고 거기에는 지연됨이 없고 거기에는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묶여진 모든 결박들과 우리의 아버지 모든 눌려진 것들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마땅히 나타나야 될 아버지 그 자리에서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면은 모든 사단의 계계를 우리의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물리치고 대적해서 아버지 우리 삶에 새로운 돌파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에게도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 주부들에게도 아이를 아버지 보살피는 어머니들에게도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지혜와 생명 계시의 영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돌파를 이룬 이실들을 서로 살아있는 간증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내유동교의 바디가 견고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 내려올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간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모든 아버지 상관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15 됐습니다. 오
하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